붙이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서영강 부목사님이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감사한데 그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줄 때마다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신문에요,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 이야기하라. 나라는 단어를 가능한 자주 사용하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남을 위한 일을 가능한 적게 하고 나를 위해 일을 하라. 이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요,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러한 삶이,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이러니하게도 비참하게 된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람은 관심을 끄는 초점의 대상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신문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증인은요, 오늘 방금 2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요즘에는요, 곳곳에 CCTV 설치가 있어서요, 죄를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도 이번 주에 그 CCTV에 잡혀가지고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딱 놓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배가 고파서 김밥을 사러 갔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김밥 사는 아주머니가 시금치만 넣지 않았으면, 계란만 넣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과태료를 받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죄송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항상 정의를 행하고 항상 질서를 따르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요, 요즘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서 죄를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이 CCTV도 사각지대라는 곳이 있어서 여전히 CCTV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하신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숨길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하듯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자신들을 위해 다른 이방신들을 쫓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인에게 배반하는 일이 없는 충직스러운 면모를 갖춘 동물인 소와 나귀보다 못한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한 곳이 없이 온갖 상처를 안고 있지만 싸매임을 받지 못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벌을 받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내 안에 이러한 죄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다니엘처럼 이웃에 대한 죄를, 그리고 나라에 대한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말씀에서 겨우 남았도다의 뜻은요, 자기 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제3자의 힘에 의해서 남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겨우 함락을 면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곳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재앙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셨을 때 비가 내릴 것이라는 징조는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구름,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기근하였던,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고 그 문제들로 괴로워하였던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문제들, 괴로움들을 씻어버릴 정도로 큰 비가 내렸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7절까지 심판받음에 대한 절망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8절 한 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우시고 은사를 키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키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지금 받은 은혜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작게 여기지 마시고 그 은혜가 이미 충분한 은혜임을 고백하심으로 은혜 입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노를 젓는 작은 보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여름에 그 보트를 타기 위해서 페인트며 여러 가지 수리를 하는데 그 배 밑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여름이 돼서 배를 탈 때쯤에 고치겠노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다가가지고 자녀들이 그 배를 자기네들이 타고 오겠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자 흔쾌히 자녀들보다 타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봄에 그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수리를 했을 때 배 밑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강가에 뛰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놀랍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강가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배 밑에 구멍이 있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물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놀 수 있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배를 가지고 강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그것을 메우고 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은요, 큰 것으로부터 오지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큰 은혜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작은 구멍 하나 막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그것이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평온케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요, 항상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두 번째는요, 남은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말씀에서 생존자의 뜻은요, 죽음 가운데서 생존한 자를 가리키는 특수 용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들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며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노아나 아브라함, 요셉 등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입맞추지 않는 7천 명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은 자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게 될수록, 그래서 죄악이 더 많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겸손하게 행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엄명을 받았으나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맞섰다고 합니다. 그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요, 이 로마 황제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신하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고독한 개인 감방에 집어넣어라. 그러자 그 신하가 대답하기를,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별거냐, 빨리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하자 신하가 말하기를, 황제님은 모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에 가두어 넣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중얼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게 하면 그에게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라고 신하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번에도 신하가 황제의 말을 듣고 고개를 흔들어대면서 황제님, 그건 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이며 얼마 있지 않아 그 안의 사람들은 모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 극악무도한 악질 죄인도 변화시켜 오히려 상금을 받게 해주는 일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신하가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황제가 이 일을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내어다 목을 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신하가 사색이 되어 다시 말하면서, 황제님,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한답니다. 그야말로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는 셈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소스톰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요, 인간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내 삶 가운데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나 세상의 죄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람으로 소망대로 이루어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